하나님의 경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자초지종을 알아보기도 전에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욕한 적이 없었던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저런 사람은 그냥 내두면 안 됩니다. 내쫓아버립시다. 뜨거운 맛을 보여줍시다. 추방해버립시다. 만약에 이렇게 했던 적이 있다면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단지 내 기준이 안 맞아서 자기의 본능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사람을 괴롭혔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적이 있다면 그때만큼은 우리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누가 옳고 그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느냐,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율법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으로 지금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지은 여자를 죽이려 하고 또 그 여자를 감싸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서기관들보다도 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죽이려는 영이 역사하고 있었고 예수님 안에는 살리려는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두고 이 두 가지 영적인 힘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로 인하여 죽이려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를 살리려는 힘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해서 잡혔다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였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집행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모세 계명에는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시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결국엔 그 예수님의 답변을 흠잡아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 율법대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도 모세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는 자요, 모세의 제자 정도에 불과한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이지 말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정죄할 근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사사로운 사형을 금지시킨 로마의 법에 걸리고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하시든 간에 함정에 빠지도록 아주 잘 설계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때 왠지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7절 보시면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쓰시는 동안에도 저들이 계속 다그칩니다.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단 계약 교단 장시자진 이병규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하실 때 아마도 처음에는 율법의 대강령을 쓰신 것 같고 또 두 번째 다시 쓰실 때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쓰신 것 같다,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땅에 기록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속에 참으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양심을 억누르고 재차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모든 이가 듣게 말해 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입니다. 완벽한 기회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다시 땅에 뭔가를 쓰셨는데 이 부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쓰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땅에 쓰시는 것을 보자 그들이 결국은 하나씩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작은 세부적인 구절,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외부적인 면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람을 정죄한 것입니다. 죽이려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 오히려 옳지, 잘 됐구나,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더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은 이 여자를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랑은 없고 정죄하려고만 했던 자신들의 모습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도 평소에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던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로부터 노인까지 양심의 가책이 되므로 돌을 하나씩 둘씩 놓고 돌아가고 결국엔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여자는 주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잡혔을 땐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리새인들이 바로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로 끌고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기로 계획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잡혀올 때는 어쩌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픈지 나도 저 남자에게 당했을 뿐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날 그녀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사실상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사죄의 원칙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회개시키고 중생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살리시고 회개의 길을 열리시고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려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한 영을 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영적인 힘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옛 성품과 중생한 세 사람이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늠한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믿기 전에 혹은 믿더라도 대충 믿을 때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만약에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중에 끊임없이 원주민들과 불화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들을 흑인이라고 해서 매우 냉정하게 대하며 흑인들을 무시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아주 하찮게 취급한 사람입니다. 슈바이처에게도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도 다 돌을 맞을 만한 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들추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죄는 술집에서 술과 여자에게 몸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노란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있었고 우리도 또한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둘째로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이 죄를 지은 것과 모세의 율법이 옳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가고 이제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여자야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느 누구도 송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 여자를 살리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밉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하는 것과 연약함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아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미래에 대해서도 아시고 하늘나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그 여인과 세상에 널리 알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 취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여인도 죽이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 선포에 사용하시는 놀라운 경륜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이 그 여자를 정죄할 때 도리어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한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기억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난 과거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사연을 통해서 모든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합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갚으려 해도 온 인생을 통해서라도 100분의 1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겠지. 또 범죄하고 악행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죄가 밉고 싫어서 피 흘려 그 죄와 피 흘려 싸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이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무시하여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고 바로 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복음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자이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을 안다면, 깨달았다면,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 죄와 피 흘려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는, 나에게 죄를 지은 남에 대해서는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화의 도리요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